시편 128편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행복이 넘치는 가정,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주십시오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제일 첫 번째가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제목들을 내죠. 그런데 행복이 뭐냐 그렇게 물으면 각자의 대답이 다 다른 것을 봅니다. 이빨이 아파서 고통하는 환자들을 겨냥한 약의 광고는 이렇습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것이 행복입니다. 그렇게 선전합니다. 여러분, 이빨만 안 아파도 행복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역으로 이빨 안 아픈 사람에게 행복합니까? 그렇게 물으면 그건 또 아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어떤 삶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뭘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영국의 속담에 행복은 타인의 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에 있다.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행복은 내 안에 이미 행복의 요소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깥에 가서 잘 나가고 또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설계하신 원래의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으로 이끌어 오시니까 아담이 첫눈에 반했습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첫눈에 뿅 갔다 그 말이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저주가 왔고 가정에도 저주의 영향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탓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태어났던 자녀들이 형제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최초의 살인이 형제간에 발생하게 됩니다. 전에는 조금만 수고해도 행복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겨우 행복 부스러기 정도를 맛볼 수 있을 그런 험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가정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결혼,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야 하는지,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자식은 어떤 방식으로 키워야 하는지, 이것은 결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가정의 역기능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야 할 가정이 깨어지고 나누어지고 미워하고 질시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이 역기능적인 모습으로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계획한 가정의 모습이 그런 역기능적이고 불행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요소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행복한 가정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행복한 가정의 필수 요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아슈레, 복되다, 행복하도다 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아슈레. 그래서 본문 1절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복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그 어느 누구나,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이 사람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그의 삶은 참으로 복되도다 라고 하는 감탄으로 이 시는 시작이 됩니다. 시편 128편은 예루살렘 성전의 순례자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불렀던 노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여 가는 그 순례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순례하는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참으로 복됩니다 라고 선언하고 축원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입니다. 아멘. 자,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찾은 것이 행복의 출발입니다. 온 가족이, 지금 그 가족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어떤 외부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자체가 참으로 행복이라는 것이죠.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요 수학자였던 파스칼이 행복은 내 밖에도 없고 내 안에도 없다. 곧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있는 자는 밖에도 안에도 행복이 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행복한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행복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첫째는 생업의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2절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열심히 일하고
그 일한 결과로 얻는 소득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뜻이죠. 온 가족과 식구들이 열심히 일하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수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고 함께 수고할 수 있다는 것은 온 가족들이 건강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니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수고해서 열매를 얻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수고한다고 다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고했는데 헛수고가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것이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가 될 때가 너무 많다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이 수고한 수고의 열매를 맺도록 복을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인가 하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전도서 3장 13절. 잠언, 시편 다음에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가 있죠. 자, 전도서 3장 13절입니다. 전도서 3, 제가 가진 성경은 950페이지 구약 성경입니다. 3장 1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지혜자가요, 여기 솔로몬이 전도자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뭘 깨달았느냐 하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이걸 알고 이걸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행복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만큼 낙을 누리는 삶, 넘치도록 쌓아놓고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건조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수고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선물을 누리며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일할 수 있다는 것, 일거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의 소득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먹고 생활하면서 산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느끼며 사는 것이 행복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경고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누구든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일의 결과로 얻은 물질, 그것을 사용하는 것,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일하지 않고 그냥 일하기 싫어서 게을러서 노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면에서 낭비하고
사치하는 것과 다름없는 범죄입니다. 물론 우리가 몸이 아파서 아픈 동안, 회복하는 동안 쉬는 거야, 그건 당연한 일이죠. 또 일평생 일을 열심히 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고 쉬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부지런히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축복입니다. 내가 손으로 일할 수 있고 일거리가 있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내가 손으로 일을 함으로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입다가 몸에 맞지 않아서 또 별 유행이 지나서 이것을 고쳐달라고, 그래서 내가 손으로 수고해서 예쁘게 그것을 고쳐서 주었을 때 그 손님이 그것을 보고 야, 이쁘다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것, 그게 행복이라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입어서 다 더러웠고 때 묻은 것들을 깨끗하게 빨아서 깨끗한 모습으로 그렇게 다려서 그들에게 내어줄 때 그 주인이 야, 깨끗하게 세탁이 됐습니다 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이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은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나 우리의 수고를 오히려 원수들이 빼앗아가거나 또는 지진이나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한 것이 헛수고가 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실과 추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손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고 수고한 대로 그것을 가지고 즐기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행복입니다. 또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우리의 가정에 아름다운 가족들이, 식구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3절 같이 읽읍시다. 128편 3절입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행복한 가정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자라는 감람나무가 있는 가정입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팔레스틴에서 가장 귀한 그런 나무들입니다. 팔레스틴 사람들은 이 두 나무에서 큰 기쁨과 만족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을 아름다운 포도 동산이라고 묘사하고 있고 감람 동산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을 두 개의 아름다운 영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로, 그 가정에서 자라는 자식을 어린 감람나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가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꽃은 피지만 열매가 없는 벚나무가 아니라 열매가 풍성히 달리며 달콤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즐겁게 하는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사실 포도나무는 그 모양 자체가 멋있거나
썰모 있는 것은 아니죠. 그 모양은 약하고 그리 썰모 있는 그런 제목은 아닙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보다 귀한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포도는 매우 달고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신약에서는 교회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시편 128편에서는 포도나무를 아내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들을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가정을 얼마나 윤택하게 합니까? 얼마나 풍성하고 포근하고 따뜻하게 합니까? 가족들에게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공급해주는, 그리고 그 자식들의 삶을, 가정을 풍성하게 하고 자식들을 잘 양육하는 그 모습이 이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하는 표현 속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잘 익은 포도처럼 성숙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부모는 자신의 인격과 신앙의 성숙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성숙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이 없는 채로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것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자식은 부모의 말을 통해서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서 양육을 받는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부모가 그게 아무리 좋은 말이고 교훈이 되는 말이라도 똑같은 말을 2번, 3번 하면 꼰대라고 표현합니다. 말로 해가지고는 통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말을 아무리 멋있게 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말은 그들에게 먹혀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뒷모습이 아름다워야만 우리의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감화와 교육 속에서 자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자녀들에게 성숙한 신앙 인격 속에서 나오는 값진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조차 귀한 열매를 맺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대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 그 자녀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성경의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축복과 세상의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에 비교하고 있는데, 감람나무는 특징이 잘 자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팔레스틴의 감람나무는 20m, 30m까지 자라고 그 잎이 40cm, 50cm가 되는 크고 아름답게 번성해가는 나무로 유명합니다. 성경이 자식을 어린 감람나무로 비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은 어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쓸모가 없지만 이 자녀들이 자랐을 때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들은 그 자녀들이 보여주는 자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 그것을 기대하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죠. 그 속에, 아이들 속에 엄청난 가능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참 감람나무가 되어서 크고 꼿꼿하고
쓸모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자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 영적인 행복감이 넘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1절을 다시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2절, 3절, 1절을 반복하면서 또한 2절, 3절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 부모가 있고 그것을 자라는 자녀가 있는 그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한 가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 그것이 영적인 행복감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또한 행복한 가정은 우리 가정 안의 행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복을 흘려 보내는 가정입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성을 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시온과 예루살렘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시온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산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말은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말로,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그 약속을 지금 기억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그것이 그 예배하는 자리의 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루살렘의 번성을 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복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번성을 보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평화와 번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주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각 개인의 의로운 신앙은 그 성도 개인은 물론이요, 사회 공동체까지 축복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복을 받는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이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복을 받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잠언 11장 10절과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땅에, 그 도시에 악한 자들이 많으면 그 성이 무너지고 그 성에 의인이 많으면 그 성이 번성해진다, 그 말이죠. 여러분, 시인이 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 시온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소를 떠나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가 행복을 얻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행복은 가정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예루살렘의 복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내 가족만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이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로, 공동체로, 민족으로, 세계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복을 얻고 그 복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그와 같은 삶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었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은 믿음의 후손들을 잘 이어가는 가정입니다. 본문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믿음의 후손이 대를 이어 전수되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가정의 행복과 사회의 안전과 교회의 발전을 넘어서 행복한 가정의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이 우리 시대에만 번성하고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으로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손이 없다면 미래가 보장이 되지 않겠죠. 하나님의 축복은 후대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너는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후손이 번성해 가고 형통해 가는 것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작품인 밀레이의 만종이라는 그림 아시죠? 보신 적 있으시죠? 그 만종의 그림이 시편 128편을 배경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그림에 나오는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의 종소리, 기도하는 부부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충성하며 예루살렘의 복을 그린 교회의 신성과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인 모습은 가정의 신성함을 의미하고 바깥에서 밭에서 일하다가 잠시 멈추어 농토 위에 서 있는 모습은 땀 흘려 일하는 부부의 노동의 신성을 그리고 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화가의 신앙이 그 그림을 통해서 성화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128편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행복은 그리 멀리 있는 것도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의외로 행복의 비결은 단순합니다. 온 식구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정에서 누리는 영적인 복과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온 식구들이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행복은 그 선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복주심으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